성도님들이 감사 찬양 박수 칠 타임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수고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감사 찬송이 하도 제게 은혜가 되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딴 거 하지 말고 그 찬송 계속 좀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우리 찬양대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이들이 따라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 주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의 미소로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24절기상 오늘이 소설인데 눈이 와야 정상이겠지만 아침에 새벽에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온 땅이 너무 가무르기 때문에 산불 좀 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나마 좀 은혜 베푸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감사를 드렸어요. 소설이 지나가니까 이제 겨울이 옵니다. 흐르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월의 중첩인 바로 나이, 이 나이가 이렇게 우리는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이런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인생을 젊게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젊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때야 될까요? 어느 분이 이런 비법을 전해 주셨어요. 인생을 젊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사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감사하자. 또 인생을 젊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다면 그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늘 젊은이보다 더 젊은 가슴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꿈을 가지라. 또 인생을 젊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호기심을 잃지 마라. 호기심, 이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것은 인생을 보다 깊게, 보다 재미있게, 보다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끝없는 호기심, 그런 그 연구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낳는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삶에 있어서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익히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호기심의 열정도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젊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인내, 열정 그리고 우리 삶에 용서를 가져오는 에너지원입니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 어릴 때부터 알았던 한 청년의 결혼식 주례를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주례하고 왔는데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이렇게 보니 사랑으로 지는 짐을 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땡빛 내가지고 결혼식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여기 우리는 그런 사랑의 그런 짐 아래서 다 우리는 이렇게만 성장했는데요. 사랑으로 지는 짐은 무겁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젊게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을 젊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젊고 그리고 활기차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 인생을 젊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를 믿으라. 이 가운데 혹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 혹 계신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된 우리들이지만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지만 그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다 짊어져 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고 당신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어서 예수님의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는 주의 말씀 속에 성전에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그 피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우리 심령과 영혼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만지고 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젊고 행복하게 살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주의 전전에서 기도하는 자,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주의 교회를 바라보며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일터에서라도 어디서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대답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요. 생명으로 축복하십니다. 미국 개척시대, 대서부 개척시대에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그의 인생의 좌우명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겠다. 나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골짝 저 골짝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하면서 내 손과 발 내 영혼이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좌우명을 펼쳤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이어서 미국의 대서부 개척 시대에 복음화를 이루는데 조지 휘필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휘필드의 영적 고백이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고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따라 없어지는 인생. 그는 늘 젊고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에서 20편의 메시지 설교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은 11번째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11주일째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믿음의 앙망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시며 천국을 소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현실적 필요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인정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기도의 모델이 되고 폼이 되고 양식이 되고 기본이 됩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히 어떤 이 사뇌할 때 특별한 어떤 기도나 어떤 축복 기도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헤어진다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헤어지면 딱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는 일용할 양식이 넘치기를, 그리고 죄와 용서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면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일어나리라 찬송했는데, 바로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바로 힘껏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주의 영원한 나라를 희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주의 군사로서 강력해지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 송영을 드림으로써 마칩니다. 기도를 한 다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한 곡 드리고 마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산문으로 읽는데, 일반 평문으로 읽는데, 다윗은 아마도 이 말을 찬송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나니 그의 의는 그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는데 이걸 찬송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느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다. 성도님들도 뭔가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고 났을 때 그냥 하거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하고 그냥 아멘 하고 끝하고 탁 일어나서 가는 것도 좋지만, 잠시 이렇게 묵상하며 주의 다시 되돌아오는 응답도 기다리고, 그리고 찬송도 한 곡 멋지게 쫙 주께 올려드리고 가면은 이건 100만 불짜리 기도입니다. 기도 뒤에 찬송으로 영광송의 찬송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은 경우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메시지를 쭉 준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언약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기도의 끝부분에, 또 모든 삶의 이 간구의 끝부분에 이 기도를 붙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수록된 요 주기도문의 요 기도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아주 오래된 마태복음의 아주 옛날 고대 헬라어 사본에도 요 기질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나 오르겐이나 하는 이런 교부학자들은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저거는 좀 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2세기경에 편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2사도의 가르침, 이 디다케라는 책에 보면 요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규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옛 사본에 또 누가복음에는 요 규절이 들어있지 않고 2세기경부터는 요 규절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후대 성도들이 첨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학문의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논의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이 책 저 책을 다 뒤져보다가 내린 결론은, 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의 기도로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끝부분으로서는 아주 적합하다. 왜? 문헌 구조상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도의 끝처음과 기도의 끝부분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이 기도를 하셨기에 수미가 머리와 끝이 처음과 나중에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문헌 구성상으로 이거는 100점짜리입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주의 경건한 성도들이 늘 구하고 바라봤던 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주기도문에서 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들이 모든 삶의 순간에 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권세가, 주의 영광이 가득 차고 온전하고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러면 우리 주님 혹은 후대 교회가 독창적으로 갖다 한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에도 성경적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관용구적으로 세 마디가 하나가 되어서 삼일체적으로 관용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기록된 것이 딱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지금 천하를 통일한 왕인데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나라, 당신의 권세, 당신의 영광, 이것이 당신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출처를 잘 아시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2번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니엘 2장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 선지자가 일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왕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세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요, 이 말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딱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 속에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 다른 나라들,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번은 다니엘이 세속의 왕에게 한 말이고, 한 번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귀한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 가르친 이 기도는 세속의 나라에게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게 다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빼고서 주기도문을 다 논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중요한 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는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왕들은 자연스럽게 주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맡겨진 정책을 제대로 펼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국민된 자도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성도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이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흠모하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러면 다니엘 7장 14절에 그에게 하면서 요 귀절에 그라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 그럼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은 다시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그라 하면서 쭉 말씀하신 그 이야기 속에 다니엘의 말씀의 비전 속에 쭉 보면 바로 그분은 인자 같은 분,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신약의 견해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500-6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시 오실 이 땅의 메시아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회개년도 끝나는 주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오심에 대한 예언이 바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노래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인 것과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되어 있는 중의법적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가 빨리 되지만 어떨 때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은 다니엘의 이 비전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나라와 우리 주님의 큰 권세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의 수려한 필치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천국을 소개합니다. 오라 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하늘의 성으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이 보입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맑습니다. 땅의 나라는 지저분하고 추하고 그냥 막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수정같이 맑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 12문에는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즘 안동에 뭐 도시 재조성한다고 막 시멘트 아스팔트를 막 까고 막 덮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잘한다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에 암만 잘해보시오. 하나님 나라 길바닥과 같은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길은 바닥 포장재가 뭐요? 정금이야, 정금.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 가서 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도로 포장재료는 금입니다. 금. 정금입니다. 정금.
그 나라는 정금이라 이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거기는 따로 교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센터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니까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어.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입니다. 최고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야장창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에 제일 마음 편하고 마음 평안하고 기분 좋고 그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누가 제게 물으신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제일 행복해 이때가 그냥. 성도님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야장창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평안 찬양하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눈물로 닦아주지. 감사하지요. 그 성은 해와 달을 별이 필요 없으니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비춰주십니다. 이 땅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원자력하고 뭐 그냥 뭐 석탄 발전소 뭐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하고 하시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등불 되시, 빛이신 주님 본질이 계셔. 그러니까 늘 밝고 늘 온전하고 늘 우리 인간의 삶의 최적입니다. 최적. 만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 왕들이 그 앞에 와서 거기 선다 이거겠지. 낮에는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않으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낮에나 밤에나 동서남북 어디서라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문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열려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이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덜 배웠고 덜 가졌고 아프고 연약한 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자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리라.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정확하게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 좀 기록해 주세요. 번호표 받을 일도 없어. 그냥 믿으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증거처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위대하고 그 영광은 귀하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를 수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수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나라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재산이 없어도, 우리가 명망이 없어도, 우리가 위대한 이름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아름답지 못해도, 혹 친구가 좀 없어도, 만 가지가 없어도 주 예수 안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자연 본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이 찬송이 귀한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나라를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열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피의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의 권세, 우리 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어떤 가치로도 이것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기도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더욱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